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배경과 시편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1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인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인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타락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신들의 교리와 공의의 결정을, 교황의 결정권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두는 로마 캐톨릭에 대한 반대는 끊임없이 주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가 촉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톨릭에서 중요시 여기는 7성례 가운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란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돼요. 고해성사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톨릭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잘 쫓아오셔야 결론에 이를 때에 여러분이 결론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 고해성사란 신자가 세례를 받은 뒤에 범한 죄에 대하여 사제 신부에게 고백하여 용서받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고해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해했다고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해성사에 임하는 신자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나 인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개인이나 교회에 입힌 해에 대해서 보속,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신부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할 때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해성사예요. 특별한 경우 보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고해성사 뒤에 반드시 보속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고해성사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은,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구체적인 해를 끼쳤어요. 인격을 훼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서 교회를 허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형식이 매우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해성사의 보석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자,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했어요. 그럼 신부는 이미 내가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또 다른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기도하세요. 제가 이만큼입니다. 성경을 얼만큼 읽으세요. 저는 어느 때 당황한 때가 있는데 어느 이제 교인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갔는데 누가 좀 늦게 왔어. 식사 자리에. 그랬더니 늦게 왔으니까 벌로 기도해. 그래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벌로 기도하고 벌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좀 더 심하면 어떤 선행을 통해서 보석을 이야기하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성질을 순례함을 통하여서 보석이 되어지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신부가 권하는 거예요. 문제는 신부가 사제가 정해진 이 보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하지를 못했어. 그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자가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는데 보석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같이 둡니다. 가톨릭은 추기경들의 모임인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교리서에 넣고 그 교리를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외에 내경이다, 외경이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교리서인 1030, 1031항에 보면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연옥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즉 보석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화되지 않아 연옥에서 완전히 정화의 과정을 벌을 통하여 거친 후에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른다.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사항으로 연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고해성사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남아 연옥에서 채워야 하는 벌을 잠벌이라고 얘기해요. 가톨릭에서 잠벌, 남은 벌. 여기서 뭐가 이제 아주 기형적인 한 가지가 등장하냐면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1505년 율리오 교황 2세 때에 베드로의 무덤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베드로 성당이 이미 있었어요. 지어졌어요. 근데 율리오 2세가 지금의 베드로 대성당을
이 베드로 성당터에 재건을 합니다. 얼만큼 대단한 공사를 진행을 하냐면 1506년 4월 18일에 시작된 공사가 120년이 걸쳐 1626년에 맞춰져요. 120년 동안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병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병원 건축, 설계부터 건축 완공할 때까지 최고로 오래 걸린 게 몇 년이냐? 6년 걸린 건축이 있었대요. 그 얼마나 큰 병원을 졌으면.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냐? 6천억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 공사에 6천억 원이 들었는데 120년 공사를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수요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공사비가 필요했어요. 이때에 이 잠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교리가 뭐냐? 바로 면벌부,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하는 것을 발매하게 됩니다. 제가 자막으로 올린 이 면벌부가 얼마나 황당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는지 당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한 글들을 제가 모아다가 한번 합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회하고 참회하고 돈 몇 푼만 내면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 단돈 몇 푼이면 여러분들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부모와 형제를 구해줄 수 있다. 여러분의 친지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저 소리를 들어보라. 너희들은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단 말이냐? 이 돈 상자 안에서 쨍그랑하는 동전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연옥의 불바다를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된다.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했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교황 문장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정말 한숨이 튀어나올 만한 논리를 가지고 연옥을 만들고 잠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연옥에서 그 잠벌로 인하여 뜨거운 불심판을 받고 있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있는데 저들에 둘 거야? 면죄부에 땡그랑하고 당신이 연보하는 돈의 소리가 나는 즉시 그 불구덩이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데 인색하게 그 돈을 안 내서 네 부모를 불구덩이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불구덩이에 둘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용해 면죄부를 팔아 성당을 지어댄 거예요. 제가 1993년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 이제 바티칸시에 있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이죠. 저 꼭대기에 있는 형상들이 12 사도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베드로 성당 내부인데 여러분 딱 들어가서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해. 그냥 입이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품들이 보는 즉시 탄식을 자아나게 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에 의해서 그냥 밀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사진도 못 찍게.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밀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웅장함, 그 예술적 가치에 탄식을 하면서도 거기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세인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베드로 성당이 아니에요.
면죄부를 통해서 뭐 잠벌이라고 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가지고 신자들의 돈을 착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어떻게 거룩한 대성당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럽의 성당들은 거의 다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냥 밖에서 티켓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주위에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한 1세기, 2세기 전부터 꾸준히 로마 가톨릭에 반하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영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해요. 루터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들이 성경을 너무 왜곡시키고,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로마의 교회와 성직자들과 정치가들이 결탁을 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사실에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가 차게 되는 거예요. 결국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왜곡시킨 큰 세 가지 진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95개의 논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반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의 출발이죠. 루터가 말한 종교 개혁은 크게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은요, 신부가 네 죄 이렇게 하면 보속되니 보속물을 내, 선한 행위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으면,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 최고의 권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최고라는 것은 그 다음에 권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솔라, 오직 한 가지 권위, 그 권위는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이 모든 진리는 오직 어디에서만? 성경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루터의 외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부참히
죽음을 당했어요. 그중 한 사람 한번 소개를 한다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150년 전에 성경적이지 않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을 반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화채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 떡과 포도주예요. 이 떡을 우리가 받는 순간 주님이 몸이 되어서 들어가고, 이 포도주를 받는 순간 주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간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추기경들의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이것을 성경의 진리와 동일시두었어요. 이 화채설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 화채설을 반대함으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 전 150년 전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가 이야기한 성경적인 교리들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마틴 루터, 스위스의 쥐윙글리 계속 이어져서 종교개혁의 어떤 직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여러분 부관 참사라는 말 아시죠? 죽은 시체를 꺼내서 다시 죽이는 거예요. 죽은 지 40년 된 위클리프의 시신을, 뼈를 꺼내가지고 화형식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왜요? 너희들 그 당시에는 그게 이단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리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 실질적으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화형을 당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1521년 마틴 루터는 이제 버름스 제국회의라고 하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루터의 종교 재판과 같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역시 두려웠습니다. 버름스 회의에 참석한 그 밤, 그는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바로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 작곡한 곡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양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병기가 된다고 단호하게 그 장소에서 외쳤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위험 가운데, 위협 가운데 단호하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부터 주어졌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 힘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50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그 오래전 이야기를 되뇌이고 있을까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한 원인은 교회와 성직자 그리고 정치 권력이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시키고 때로는 더하기도 하고, 교리를 통해서, 공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거기에서 부패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시편 12편 4절과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뭐 어쩌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마음대로 말해. 내 생각은 달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곳곳에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내 혀를 통제 못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그 주제 성구는 6절인데요.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은 마치 풀무불, 흙으로 만든 도가니 풀무불 속에 은을 집어넣는 거예요. 펄펄 끓는. 그러면 은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은이 나옵니다. 그 일을 몇 번 하는 거예요? 7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전하고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의 시대에는 성경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신약 성경이 시라버,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경을 마음껏 더하고 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2023년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500여 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기독교는 캐톨릭과 신구교를 다 그냥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성경을 몰라서 왜곡된 진리 안에 살았지만 지금은 성경을 아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개혁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친척, 재물, 명예, 생명 다 빼앗긴데도 무엇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